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의 비유,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물의 비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것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죠? 네,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습니다. 저 공중에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이 돼도 나는 두려움이 없겠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두려움 없으십니까? 예수 없으면 두려워하시는 게 옳습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졸업식에 이제 지난 이틀 동안 다녀왔는데 학생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끝은 졸업인 것 같습니다. 끝은 졸업. 근데 그 끝은 참 좋은 끝이죠. 네, 부러우시죠, 우리 학생들? 네. 근데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작년에 폴 전도사가 졸업하고 올해 팀 전도사가 졸업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준 전도사가 내년 초에 졸업할 것입니다. 사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배출돼서 졸업하고 이런 일들이 보통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끝에 이러하리라 하는 이 끝은 모든 것의 끝을 얘기합니다. 이것 자체만도 보통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책도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 그냥 아무나 엉뚱한 점쟁이가 얘기하면 그거 뭐 누구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그런 신빙성이 없잖아요.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경이 하는 이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미련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So it will be at the end. 끝의 모든 것의 끝, 역사의 끝,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제 목회의 끝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근데 마치 졸업식과 같이 기쁜 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참한 정말 독재자와 같은 그런 최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지난 우리 한 6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세 번째 대설교 Major Discourse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챕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모든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믿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것이 이거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 헛믿은 것입니다. 헛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아프리카 교회가 이거와 다른 전통을 가리키고 다른 가르침을 한다면 그거는 다 거짓들입니다. 거짓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7번째, 8번째, 다음 주에 8번째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비유, 즉 기독교 복음은 뭔가? 우리 잠깐만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인생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 같이 이해한 사람들은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가라지의 비유였었는데 오늘 나누는 이 그물의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뭐냐면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셨는데 그 원수가 마귀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가운데 원수의 자식들을 같이 심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가슴에 진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죠. 여기도 가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도. 이해하시죠?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뭐였냐면 겨자씨와 같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조금해 보일지 모르나 그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예수님과 어부들의 그 종교가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쌍둥이 비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도 쌍둥이 비유인데 그것은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복음은 만나면 그걸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놓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못 본 사람은 몰라요, 뭘 말하는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찾으면, 만나면 인생을 다 주고 사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오늘은 뭐냐면 그물에 비유고, 다음 주는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에 비유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것들 진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CIU에 가니까 아멘 소리가 미국 사람 되게 크던데 우리 이민교회는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요. 진짜로요.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까 이렇게 안 해. 이상해졌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진짜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비유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일곱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인데 네 절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여섯 개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비유만 듣고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도 설명하셨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도 설명하셨고,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는 설명하셨습니다. 두 절은 비유고 두 절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셔야 돼요. 아니면 보화가 아니잖아. 이거 보화 아니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미워하고 성경을 별로 생각하고 교회를 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non-negotiable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네 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만 들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캄캄해요. 뭐를 듣는 건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런 말을 제가 가끔 듣거든요. 정 목사님 왜 똑같은 말만 합니까? 참 신기해요 저는요 그 말이. 근데 이제는 안 신기해요. 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47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의 친, 그죠? 바다에 이렇게 큰 그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drag넷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던지는 한 사람이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큰 배 두 개 사이에다가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생선을 몇 마리 잡죠? 153마리. 그건 큰 넷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배 사이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 쇼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심어놓고 박아놓고 넷을 한 배가 끌고 나가서 그 밑에 있는 걸 다 걷어들이는 그런 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에 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물이 가득하대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요. 이 물가로 끌어내려면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이건 한 사람이 던지는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끌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가지고 좋은 생선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여기 못된 것이라고 나왔는데 bad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좋지 않은 것들, 뭐 쓰레기도 나오고 죽은 것도 나오고 뭐 못 먹는 생선도 나오고 그런 것 나오겠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번째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이 비유가 도대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뭐에 관한 것이었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쭉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 의사인데, 나 돈도 많은데, 나는 성공했는데, 자식들도 잘 됐는데, 그런데 쭉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알곡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쩌면 박사 받은 사람 중에서 쭉정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알곡과 쭉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심은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심은 아들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마귀가 심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없길 바라요, 저는요. 그런데 섞여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을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중국말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조금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걸 이해하십니까? 성격이 다르고 무슨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언어가 다르고 완전히 세계관이 다르고 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그 키는 뭐냐 하면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 보이스 목사님은 그게 교단에도 있고 그게 신학교에도 있고 그게 선교지에도 있고 물론 교회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계십니까?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은 진리는요 현실입니다. 진리는 현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은 진리거든요. 그건 현실로 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우겨도 아무리 우겨도 옵니다. 아시죠? 세상 끝에 분명히 분리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 그 키가 어디냐면, 중점이 어디냐면 끝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끝에만 있습니다. 끝에 뭐가 있냐면 특히 가라지 나쁜 생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사극을 보면 뭐를 잘 읽어야 되죠? 어심을 잘 읽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아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죠. 잘하세요. 잘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 속에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버티지 마시고요. 어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의 마음 어떻게 알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무식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완전히 딴짓하고 삽니다. 딴소리들 맨날 입만 열리면 딴소리들 해. 저는 그래서 말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제가 늘 솔직히 얘기합니다. 말 많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맨날 허튼 소리나 해. 허튼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필요 없는 말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도 하고 그물 비유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실까? 한번 왕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 비유와 그물의 비유의 그 심판의 교리와 심판의 가르침과 그리고 지옥의 가르침 듣기 싫으시죠? 근데 이거는 복음이에요. Doctrine of judgment, doctrine of hell.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안 가르치면 그건 거짓 교회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잘 못 들어요. 이거 그렇죠? 가라지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그물의 비유를 들어보신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인생들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썩은 인생들이 그대로 썩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octrine of judgment, doctrine of hell,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심판과 지옥의 교리는,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요. 그럼 강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해야 될까요? 눈을 좀, 성경에서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반복하시고, 그렇다면 강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그냥 집사시킬까요? 그냥 권사시킬까요? 와, 그건 사기입니다.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할 사기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자꾸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망하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아까 제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멸망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해요. 여러분들 다 멸망해요. 한 명도 안 빠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고 그렇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해요. 멸망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대로 계시면 돼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왜? 다 구원받은 그냥 어쌔하고 다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뭐라 그럴까 어펙트가 없어요. 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말들 자꾸 하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18절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피했고요, 예수를 온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standing condemned.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나온 진짜 최고의 설교가라고 그러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Sinner in the Hands of Angry God 라는 설교를 할 때, 그분이 설교를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2시간씩 읽었대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은 자듯이 나갔겠죠.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막 굴르기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굴르기 시작한대요. 근데 어떤 설교냐면 이런 설교를 했대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나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순간 교수형에 처해지는 인생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목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인생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Standing condemned. 근데 우리가 인간들은요, 거드름을 펴요. 잘난 척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해.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렬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건 에비던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얻으라, 살 길을 받으라, 돌이키라, 내게로 오라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들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안 듣죠? 못 들으니까, 보질 못하니까, 못 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못 봐요. 왔다 가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왔다 갑니다. 듣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어리석으니까, 장님이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못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 위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면 우리 꼬마들이, 요만한 애들이 찾기를 건널 때 경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번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길 건널 때는 저기 그린 라이트이 올 때 반드시 건너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고 왼쪽도 한번 보고,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더 보고 왼쪽을 한 번 더 보고, 완전히 안전할 때 그때 건너야 돼 하면 평생 동안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옥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지들이 있는데 경고를 안 해요? 가라지들이 듣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자꾸 우겨대는데, 근데 경고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토록 위험하기 때문에, 그토록 긴박하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멸망합니다. 아무 노력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그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과 같대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가르칠 때,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11장에 이 그물의 언어가 나와요.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불순종의 그 그물에 가둬놨다라는 말이에요. 컨사인이라는 말이라. 기억하십니까 그 말? 컨사인.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요 이 생선들이 못 빠져나가요. 아십니까? 요만한 바늘에 요만한 게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 네트를 이 생선 잡는 고기 잡는 훅을 보면 이렇게 생기고 그 밑에 조그만 게 하나 또 달려 있어요. 바로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려 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 죄악 가운데 consigned 가둬두셨대요. 여러분 지금 갇혀 있어요. 예수가 건져내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드래그넷은 배 둘 사이든지 아니면 한쪽은 육지 쇼에 꽂아두고 배가 펼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늘이 가득하매. 여러분 그늘이 가득한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애 키우느냐고? 먹고 사느냐고? 여러분 완전히 다 인생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느냐고? 대학 졸업시키느냐고? 여러분 인생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그 그물에 갇혀 있는데 그분이 그 그물이 바다에 쳐져서 각종 물고기를 얻으매. 근데 다 모으는데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쓰레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담배꽁초도 있고 뭐 별거 다 나오죠. 낚시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버린 그 그물, 그 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바닷속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딱 올라오는데 그 그물이 가득할 때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거예요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끝에 이러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여러분 인생이 끝에 이럴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끝에 이럴 거라는 거예요.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 중에 악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있어요. 맨날 저 사람 욕만 하는데 욕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것 같아 난. 진짜로. 왜냐하면 말에서 이 속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면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말할 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가요?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이 비유는 의인에 관한 건가요? 악인에 관한 건가요? 악인에 관한 거예요. 악인에 관한 거. 아직 예수 없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 예수가 없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거예요. 들으라고. 거드름 떨지 말고 들으라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물이 꽉 차기 전에 들으라고.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사야서를 우리 지금 4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와, 이사야서를 4개월 공부했는데도요 아직도 멀었어요. 얼마나 큰 책인지. 신학교에서 저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책입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제가 90 크레딧을 더 이상을 했는데도 이거 하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4개월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도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 훈련 받는 분들하고 제자 훈련 받는 분들하고 두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66장까지 읽었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섹션이 뭐냐면 13장에서부터 27장이 뭐냐면 뭐에 관한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Oracle against the nations. 저는 여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요. 그래가지고 13장 14장에 보면 바벨론, 그때 가장 앞으로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엔 블레셋, 그 다음엔 모압, 그 다음엔 쿠시, 그 다음엔 이집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제가 강대국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너무나 아수르 같이 느껴져요 지금요. 너무나 하는 짓이 아수르 같아 지금. 이 미국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여기 뭐 국무총리도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쓸 것이고요. 거기에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당시에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경고합니다. 좀 힘을 좀 내서 저 좀 쳐다보세요. 힘을 좀 내세요. 힘을 좀 내세요. 말씀 들을 때. 그래야 저도 힘이 나지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서 들으셔야 합니다. 넋을 놓지 마시고요. 그 아수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내가 경영한 것, 내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전 여기까지 읽는데 정말 등이 오싹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경영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37장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내 뜻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지금 우연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지금 나라를 경영하는 자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정한 뜻을 다 이룰 것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모두 편 내 손이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하셨든즉 경영하셨든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가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저는 이걸 읽는데 와, 진짜 와. 기운들이 없으십니까? 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째 기운들이 없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요. 이 이사야서를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적혔는데 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는데 이걸 정하신 것이 뜻하신 것이 70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때 150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요. 2000년, 3000년 아담 때였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뜻하시고 이미 경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절대적인 계획과 뜻과 경영과 계획과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여러분 인생은 그냥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대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 마음대로 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어쩌다가 잘못 걸렸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알아요. 아이, 도망갈 수도 없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오도 가도 못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기회 없어요, 집사님. 없어요. 없어요. 기회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 열매도 없고요. 이 하나님을 누가 대들고 누가 비교하고, 이런 절대적 전능자를,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온 세상과 역사를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경영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여호와가, 예수가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모르셨죠? 아셔야 돼, 이런 걸요.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만군의 여호와,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구약의 것은 옛 것이에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질 못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허튼 소리들만 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곳에 직접 오셔서 새 것을, 새 복음을, 새 언약을 다 환하게 보여주시는데 보질 못해요, 사람들은. 뭐 다 맨날 맨날 사랑이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죠. 구원을 하시는,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넉넉고 산단 말이에요. 넉넉고. 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곧 끝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앉아 오늘 우연히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700년 전 아니요. 아브라함 때 아니요. 아담 아니요. 성경은 before the time began. 저는 그게 무슨 추상적인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 모든 것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부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어디를 놀러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도 걸려질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 1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1초도 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1초도. 마지막에 이러하리라. 어떠한다고요?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이 나눠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음 주까지 미루고 또 언젠가 하지 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회 없어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셔야 합니까?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과 죄를 다 멸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직분만 줘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기예요. 사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경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죠? 이러하리라. 얼마나 설튼하게 얘기합니까? 이럴지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럴 것 같다? 아니요. 아니요. So it will be.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서 14장의 만군의 여호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건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헛교회 다니는 거예요. 헛평생 교회 다니는 거예요. 헛평생. 이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종, 주,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세상을 마무리할 컨수메이터.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럼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대체 뭐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직접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이사야서 53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오셨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비밀.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눈이 이만해집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니면 풀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풀무.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나요? 여기 의인과 악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누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끔 헌금 좀 한다고? 가끔 뭐 건축 헌금 한번 왕창 한다고? 그 의인입니까? 아니요, 그 의인 아니에요. 의인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비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종 예수의 피가 내 인생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그 사람 자유합니다. 그 사람 진짜 다 삽니다. 그 비밀을 보면, 그 비밀을 발견하면 다 팔고 삽니다. 아니면 말든지, 다 말든지 하는데, 아니면 말든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아무도 그에게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대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뭐 그냥 대충 살면 되겠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든 말든 상관없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변해버려요. 인생 반드시 변해버려요. 근데 이 한국 교회 이게 자꾸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너무나 헷갈려요. 성경을 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가라지들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라지들을 잘못하면 직분자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큽니다. 이게 뭐랑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profound mystery입니다. 창세기 만세 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심판을 받으시네요. 그거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잘난 사람입니까? 먹는 거 나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좀 많이 먹긴 했지만 그 먹는 거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싼 거 먹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찾으면 모든 것을 잃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surpassing greatness, 그 예수를 하나 사게 됩니다. 내 인생에 사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사게 됩니다. 그 예수가 여호와의 종이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리디머,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모든 것의 커튼을 닫으실 그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것이고 그분이 경영하는 것이고 그분이 계획하는 것을 행해서 반드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아무리 날뛰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날뛰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게임도 안 되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뜻대로 갈 것입니다. 누구도 패할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뉴아트 선교교회 KM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간 사람은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듣는 줄 알아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공이라고 포커스가 누구한테 있냐면 악인들한테 있어요. 의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 그물에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그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불순종. Consigned to the disobedience.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곳에 직접 오셔서 이 급박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고. 그렇죠? 장님과 귀멍어리들에게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라. 그리고 이 영원한 멸망을 피하라. 여러분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그물의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외쳐져야 되고요, 교회에도 외쳐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상은 이 급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외쳐져야 그들을 초청할 수가 있죠. 그게 구원의 메시지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근데 그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이 그런 말들 해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새 것입니다. 새 것으로 구약을 봐야지. 구약에 부자 되는 거 얘기해 맨날. 욥이 부자 됐다, 아브라함 부자 됐다.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엉뚱한 말들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외쳐줘야 되고요, 교회 안에 외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먼저 자격 없는 나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끝이 올 테니까 여러분도 끝이 올 것입니다. 끝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치고 알리라고 교회에 계속 외쳐야 합니다. 계속 이 진리와 이 다가오는 현실을 알리라고 교회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나가서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아니,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이 멸망하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는 아니에요. 제가요, 지난주에도 어떤 필리핀어한테 요한복음을 하나 줬어요. 집에 가서 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 30분을 보고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 한 번도 안 다녔대. 그러고 여태까지. 이거 귀한 거래.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 귀한 거래. 내가 줬는데. 그리고 계속 3장 읽고 7장 읽고, 그래서 제가 11장을 집어줬어요. 11장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듣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시길 바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